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매일 이렇게 사는 걸까?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오고 자고 또 아침이 오고 이게 전부인가? 월요일 아침 지하철에서 회사 책상 앞에서 혹은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문득 이런 공허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인지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승진을 해서 연봉이 올랐는데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계속 달려왔는데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녁 무렵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이런 질문들이 밀려옵니다.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죽기 전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던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공부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 허무합니다.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그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느니라. 스승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두카의 본질이니라. 사람들은 흔히 두카를 단순히 고통이라고 번역하느니라. 하지만 두카의 진짜 의미는 그보다 더 깊으니 그것은 끝없는 불만족의 상태이니라. 불만족이라고요? 그렇느니라.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얻으면 만족할 거야.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느니라.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스승님. 저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대리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대리가 되고 나니 과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과장이 되고 나니 또 차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행복의 덫에 걸려 있었느니라. 우리는 조건부 행복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우니라.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런 조건들 속에 있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의미는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승님, 지금 이 자리에 의미가 있다니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인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바람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나무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이 바로 삶이요. 그 속에 의미가 있느니라.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5가지 길을 알려주리라.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이니라. 첫째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 10년을 수행했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물었느니라. 내가 설거지를 할 때 무엇을 하느냐? 수행자는 대답했느니라.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느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이유이니라.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하거라.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비누 거품을 바라보거라. 그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거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의미는 특별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느니라. 틱나탄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초록 땅을 걷는 것이라고 말이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물로 세수할 때, 밥을 먹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니라. 둘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니라. 스승님, 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꿈도 없이 그저 흘러가듯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표를 가지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니라. 목표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집착은 그대를 올가맨다. 마치 손을 펴서 나비를 올려놓으면 나비가 머물지만 주먹을 쥐면 나비는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아이를 두고 밤낮으로 기도했느니라. 하지만 아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느니라. 그때 한 스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느니라. 당신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오.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님의 말을 따랐느니라. 매일 진언을 외우며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들이 낫기를, 모든 슬픈 어머니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했느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니라. 그녀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넓히자 불안과 조바심이 사라졌느니라. 평온과 사랑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한 달 후 아이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결과일 뿐이니라.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느니라. 셋째는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니라. 부처님, 저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한 스님이 어머니 병간호를 한 이야기가 있느니라.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느니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도 없이 오직 어머니만 돌봐야 했느니라.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달리 생각하기 시작했느니라. 이것을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느니라. 어머니를 씻겨드릴 때, 식사를 챙겨드릴 때, 밤새 곁을 지킬 때,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느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니라. 그 일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느니라. 오히려 깊은 의미와 충만함을 느꼈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이니라. 그대여, 의미는 고통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니라. 넷째는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제자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떠나고 행복한 순간도 지나가고 결국 저 자신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거꾸로 생각해 보거라. 피자가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피자를 먹지 않겠느냐? 오히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니라.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값진 것이니라.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일주일 만에 지기 때문이니라.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누가 벚꽃을 보러 가겠느냐?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다섯째는 경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니라. 서양 사람들은 늘 묻느니라.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니라.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묻느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를 묻느니라. 청소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할 때 진정한 의미가 생기느니라. 그 순간 나와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추고 온전한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적이 아니니라.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똑같은 일상이 시작될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이제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리라.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3가지에 감사하거라.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딱 3분만 시간을 내어보거라.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거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따뜻한 이불, 건강한 몸,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그대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니라. 어느 마을에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었느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일하러 가야 하나 하고 한숨을 쉬었느니라. 하지만 한 스님의 조언을 듣고 매일 아침 감사 3가지를 떠올리기 시작했느니라.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느니라. 똑같은 하루인데도
마음이 달라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작은 실천의 힘이니라. 둘째, 하루에 한 가지 일만큼은 완전히 몰입하여 하거라. 그대여,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거라.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TV를 보지 말고, 오직 밥의 맛에 집중하거라. 밥알의 식감, 반찬의 맛, 음식의 온도를 느끼거라. 걸을 때는 걷기만 하거라. 스마트폰을 보며 걷지 말고, 생각에 빠져 걷지 말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에 집중하거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밥 먹으면서 업무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고, 걸으면서도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로 그것이 문제니라. 그대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느니라. 밥을 먹지만 밥맛을 모르고, 걷지만 길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듣지 못하느니라. 하루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완전히 몰입해 보거라. 그 경험이 그대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니라. 셋째, 매일 한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거라.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면 충분하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회사원이 있었느니라. 그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느니라. 어느 날부터 그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느니라.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양보하기로 했느니라.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느니라.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느니라. 그의 직장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더 친절해졌고 그 자신도 더 평온해졌느니라.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느니라.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그 에너지가 그대의 삶 전체를 바꾸느니라.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니라. 넷째,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거라. 잠들기 전 10분만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거라. 잘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격려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거라. 특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 제가 한 말로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속으로만 사과하면 됩니까? 직접 가서 사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으니라. 하지만 때로는 직접 사과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느니라.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을 담아 참회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이 그대의 업을 정화시키고 다음 날 더 나은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니라.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거라. 토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오전 1시간만이라도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거라.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음악도 끄고, 오직 고요 속에 앉아 있거라.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니라. 온갖 생각들이 몰려올 것이니라. 하지만 그 생각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거라.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이니라. 그러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니라.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느니라. 하루에 한 가지만 실천해도 족하니라.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니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실천이 모여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느니라. 한 달이 지난 후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라.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감사 3가지를 떠올리는 것도 어색했고, 밥 먹을 때 집중하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햇살이 참 따뜻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던 길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공기가 상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니라.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저를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나서 밤새 잠을 못 이루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상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으셨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분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상사가 저를 불러서 어제 너무 심했다고 사과하셨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했지만 상사가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변하니 세상도 변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요. 인연의 신비니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삶의 의미는 제가 찾아 헤맸던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인데 그날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과 식사하면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충 듣고 넘겼는데 그날은 아이들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이야기하던지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기쁨이 담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것이니라. 의미는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느니라. 아내가 차린 밥상,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 모든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니라. 이제 저는 월요일 아침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대는 삶의 참된 비밀을 깨달은 것이니라.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이니라. 의미는 도착점이 아니라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꾸나. 삶의 의미는 5가지 깨달음 속에 있느니라.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기.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거라. 둘째, 집착을 내려놓기.
조건부 행복의 덫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라. 셋째, 자비의 마음 키우기. 고통마저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기르거라. 넷째, 무상함을 받아들이기.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거라. 다섯째, 경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하거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5가지 방법을 기억하거라. 아침의 감사, 하루 한 가지 완전한 몰입, 타인을 위한 작은 친절, 저녁의 반성과 참회, 주말의 침묵 수행이니라. 이것들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느니라.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실천하면 충분하니라.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거라. 실수해도 괜찮느니라. 오늘 실천하지 못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느니라. 그것도 괜찮느니라. 완벽을 추구하지 말거라. 완벽함은 또 다른 집착일 뿐이니라. 그저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거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느니라. 오늘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니라.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느니라. 이제 그대는 혼자가 아니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수많은 도반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니라.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삶에 도달할 것이니라. 아니,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거라.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방황 자체도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밥맛에 집중해 보세요. 출근길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어떤 실천을 시작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의미가 꽃피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부처님의 지혜가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